많이 있습니다. 사실 짐승과 사람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짐승 같은 경우에 학자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돼지가 IQ가 45 정도가 되고 또 개는 90 정도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차이가 사람과 없는 것이지요. 신체적으로 볼 때에도 사람의 그 신체 구조와 짐승의 신체 구조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95% 또는 99%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눈이 두 개 있고 사람도 눈이 두 개 있고 또 다 이런 기관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봐도 어떤 짐승은 사람처럼 행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짐승처럼 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저게 짐승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바꿔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도 그 영혼이 내 속에서 사람 행실을 하고 또 자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 또 지옥에 갈 수도 있죠. 짐승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이 땅에 그대로 묻히게 되겠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장점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볼 때는 짐승 같고 어떤 때는 짐승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한 절을 봤는데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를 키우면 이 소가 일을 해서 농사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람보다도 몇 배 더 일을 잘할 수가 있겠죠. 사람과 소를 비교하는 그것은 옳지 않지만 그래도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농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웬만한 사람보다 소가 낫죠. 그럴 때에는 소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소라고 하는 것은 또한 또 자기의 살을 고기를 사람에게 제공하고 우유와 가죽과 뼈까지도 사람에게 다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에 대해서는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사람은 버릴 것이 너무 많죠. 그런 측면에서 소가 사람보다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또한 재산이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의 몸 전체를 사람에게 제공하고 또 사람에게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람보다도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재산이 아니라 쓰레기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도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는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사람을 키우느니 소를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 저놈 있는 것보다 소 한 마리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누가하고 소하고 바꿔오면 뭐 좋을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쟤하고 좀 소 한 마리하고 좀 바꿔왔으면 좋겠다. 그럴 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소가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을 주고 있는데
또 소를 키울 때에는 단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를 키울 때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소가 왜 냄새가 나겠습니까? 소는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어떤 위생관념은 없습니다. 소가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면 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자기가 먹고 마시고 또 변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 원래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잡아다가 요양간에 가두고 또 먹이를 주고 일을 시키면서 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게 된 게 문제죠. 만일에 같이 있지 않았으면 안에 소가 냄새를 풍기든 뭐 아무데나 뭐 변을 보든 그거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를 괜히 잡아다가 일을 시킨다고 데려왔다가 뭐 냄새나면 뭐 냄새가 난다. 뭐 여기저기다가 변을 보면 뭐 여기다가 변을 봤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싫으면 안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키우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싫으면 뭐더라 소를 키웁니까? 그냥 냄새가 싫으면 그거 팔아버리든지 아예 처음부터 사람이 키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지 않으면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일할 때 자기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소처럼 앞에 있고 아내가 이렇게 뒤에 소처럼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 남편이 앞에서 끌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소 안 키워도 문제가 안 되죠. 물론 뭐 쟁기질을 제대로 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냄새가 싫으면 안 키우면 되는 거예요. 냄새가 싫으면. 만일에 소를 키우는데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 만일에 그런 것이 이렇게 자기한테 굉장히 와 닿으면 키우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냄새가 나도 좋으니까 소라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냄새가 나도 좋으니까 소가 5마리, 10마리 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소를 키우면 되는 거죠. 그거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것을 자기는 좋아한다. 뭐 소고 뭐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냄새 안 나고 깨끗하면 좋다. 그러면 소를 다 팔아버리면 되고 소를 다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혼자 깨끗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소를 다 팔아버리거나 다 잡아먹으면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재산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에게 재산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재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꾼이 얼마나 소중한데 일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싫다고 뭐 지저분하다고 다 팔아버리거나 잡아먹으면 남는 게 없는 게 남는 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할 문제죠. 나는 냄새나도 좋으니까 소가 100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냄새나고 아주 더 지저분하고 귀찮으니까 그냥 싹 다 내쫓아버리고 난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뭐 그렇게 뭐 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건 자기가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소를 키우면 또 단점이 뭐냐 하면 이 소는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발작을 또 합니다. 어떤 때는 말을 잘 듣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뭐 두 다리를 번쩍 들고 또 날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옛날에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어떤 분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원래 고향은 저 지방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집안이었거든요.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매일 학교만 갔다 오면 뭐 소를 풀 먹여라, 풀 뜯어 먹이게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먹이고 이렇게 소도 키우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소가 발작을 해가지고 뭐 소를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넘어졌대요. 그랬더니 이 소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가슴을 확 밟아버렸대. 그래서 자기가 가슴이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도 가슴이 뜨끔뜨끔하대요. 이런 개 같은 소가, 소 같은 소가 이게
밟아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키웠다가는 거기한테 받치든지 그래서 밟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키운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신경도 쓰고 하는 것이지. 아니 재산이 그대로 거저됩니까? 재산이 이 일을 거저시켜 줍니까? 먹여줄 거 먹여주고 잘 관리해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너는 소니까 일만 해 그런다고 소가 일하는 게 아니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먹이도 주고 관리도 해주고 또 살아간다고 또 말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소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소가 있을 때 장점도 많이 있고 또 단점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사람을 비유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얘기를 하다가 소 얘기하시고 짐승 얘기하시고 또 짐승 얘기하시다가 또 사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를 키워 나갈 때에는 그 소나 또는 짐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소를 키우고 짐승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먹이도 잘 갖다 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소독약도 뿌려주고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 짐승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에 소를 키울 때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좀 괴롭게 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소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일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철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장성한 사람은, 어른은 불편하고 좀 냄새가 나도 그래도 소가 있는 게 좋아. 그리고 소의 비유도 맞춰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소를 키우는 것이지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죠. 그게 어른이고 장성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좀 불편하고 냄새 난다고 야 싹 다 내보내, 그렇게 만일에 말한다고 하면 그거 정신 빠진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간도 이 짐승만큼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더럽다, 이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는 깨끗하다, 이거죠. 나는 깨끗해, 다른 사람은 더럽고 짐승들은 말할 것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좋은 점수를 줍니다. 자기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자기의 장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기의 단점만 늘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이 낙심하기 쉽고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장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자괴감에 빠지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양심도 깨끗하고, 나는 이만하면 내 행동에 문제도 없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난 누구보다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 생각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너희가 나은 게 무엇이 있느냐,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시대든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 사회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깨끗한 것이 아니다. 하나하나 냉정하게 다 살펴보고 조사해 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은, 오염이 너무나 많이 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흠을 잡을 수가 없고 나는 잘났고 너는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깨끗해 보여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러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부분은 냄새가 나는데 다른 부분은 나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바르고 온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이나 냄새나는 것이나 이런 오염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냄새나고 오염된 것만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그 본심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더러워지는 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면 더러워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 몸에 많이 있음에도 이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어떻게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있느냐? 어떻게 성도의 몸속에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신의 특징이 바로 더럽다고 하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오면 생각을 더럽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하고 행동을 더럽게 하고 인간의 계획을 더럽게 하고 다 더럽게 하는 것이죠. 오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귀신이 그걸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은 깨끗게 하시죠. 성령은 온전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것이 성령과 귀신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겉은 멀쩡해 보이고 날마다 샤워를 해도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인간인 거야. 아무리 샤워를 하면 뭐합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향수를 뿌리면 뭐합니까? 속이 다 더럽고 썩었는데 오염이 돼버렸는데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자기는 향수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영혼이 썩어가는 그런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끔 환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을 말이죠. 이렇게 귀신이 사람의 목을 개처럼 이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환상을 제가 가끔 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렇게 귀신이 그 사람을 이렇게 목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교회 나왔다고 그 다음 날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건 아니죠. 전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짐승과 사람을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것을 짐승도 똑같이 당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짐승은 땅으로 내려간다. 땅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짐승의 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은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우리가 보기에는 또 좋고 일도 많이 하지만 결국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 충실합니다. 짐승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이 짐승들 다 이거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도 없죠. 근데 그 짐승들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본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그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그 짐승은 항상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 유전인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가 아무리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소처럼 음매 이렇게 울 수가 없어요. 어디 개가 음매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개는 멍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소가 아무리 2000년, 3000년 지난다고 그래서 소가 멍멍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성에 충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짐승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짐승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짐승의 본성이 나타나고 또 귀신까지 거기에 역사하면 짐승의 본성과 귀신의 역사가 함께 버무러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짐승이고 어떻게 보면 귀신이 끌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최악이죠.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짐승이야. 거기에 귀신이 역사해서 온갖 더러운 일을 저질러. 이게 최악이죠, 최악.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짐승 같은 모든 요소가 있지만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육신은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회개하지 않는다, 만일에 귀신이 그 속에 가득 찼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귀신의 인도를 받으면서 짐승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어질러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성이 오염되고 감정이 오염되고 의지가 오염되고 모든 것이 오염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공부까지 많이 했다, 그럼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사람인지 사자인지 사람인지 호랑이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싸납게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사람 저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하도 간사하면 저 사람 저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죠. 저 여우 아니야? 저거 늑대 아니야? 저거 또 호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많죠. 저 개새끼 아니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으면 성령에게 붙잡혀 있지 않으면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죠. 사람처럼 훌륭한 짐승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개는 주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내고 지저대서 구원을 청하는 그러한 개도 있고 또 주인이 몸이 아파 누워 있으니까 그 옆에서 계속 며칠이고 몇 달이고 지키고 있는 그러한 개도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한 개는 본성이 착하고 어떻게 보면 귀신과 이런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아서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여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더러운 인간보다 더 깨끗한 짐승도 많이 있는 거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짐승에게 냄새 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자기가 더 더럽고 자기가 더 냄새가 많이 나는데 괜히 짐승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성도, 이런 성도는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염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내 사상, 내 생각이 오염될 수도 있고 내 마음도 내 행동도 오염될 수가 있죠. 마귀에게 일부분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내 속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 성도는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귀신에게 끌려가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갈 성도들이니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어떤 때는 냄새도 풍기고 어떤 때는 지저분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 성도들은 소중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성도보다 귀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값비싼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승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값어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금은보석과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문화재라도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것이죠. 누가 하나 버릴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이 있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를 풍기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이 늘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 비록 땅에 있지만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인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늘 마음에 있고 그리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늘 즐거워하는 것이죠.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모든 즐거움이 성도의 영혼에 있다. 그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성도가 이 땅에서 냄새를 피우거나 어지럽히거나 시끄럽게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그 성도에게 마음이 있고 그 성도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소가 살이 쪘어도 또 아무리 애완견이 그렇게 예쁘다 할지라도 그거는 짐승이고 아무리 오염이 되었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는 존귀한 자인 거죠.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눈여겨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죽는 것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그 영혼이 무사히 하늘나라에 올라올 때까지 주님께서 마귀의 회방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영혼이 무사히 하늘나라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보화를 준비해 주시고 집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혹시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또는 병에 걸려서 또는 늙어서 죽을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혼자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거나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저는 혼자 죽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혼자 죽는 생각도 가끔 하고 유행안에 가서 죽는 생각은 안 합니다. 거기는 안 갈 거니까. 그러나 산에는 갈 가능성이 많죠. 산에서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생각 많이 합니다. 혼자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주님이 저를 존귀히 여기실 거니까. 죽을 때는 옆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존귀히 여기시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산속에서 혼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받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 저를 부르십니까? 제가 이제 주님 곁에 갑니다. 제가 이 땅을 이별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 뵙게 됐네요. 드디어 제가 이제 내 본향집에 가네요.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또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49편 5절에 보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신다. 이 땅의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성가대가 노래를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성가대가 찬양을 잘 준비해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오염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만일에 냄새나고 더러운 것만 생각했으면, 만일에 하나님이 그것을 따지셨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성도의 죽음을 존귀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죽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다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소도 살찐 소,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소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암소, 숫소가 많네요. 새끼소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다 존귀한 거예요. 숫소도 되고 암소도 되고 살찐 소도 되고 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다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값어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냄새를 풍긴다는 거죠. 냄새를. 가끔 냄새도 좀 풍겨서 옆에 사람 좀 짜증나게 하고, 솔직히 말해서 너도 소고 나도 소인데 뭐 좀 냄새 풍기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뭐 굉장한 그런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누가 좀 냄새를 좀 풍기면 그러나 보다 그러지 무슨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웃기는 거겠어요. 너나 나나 똑같지. 성경에서 나 소라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좀 더럽게 하고 좀 그러면 뭐 나도 더럽게 하니까 너도 더럽게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세상 살면서 더럽게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누가 좀 더럽게 하면 막 더럽게 했네 또 그렇게 또 떠들고 어떤 손은 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발로 밟기도 하고 머리로 받아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받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왜 받냐고 그러고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교회 보면 정치에만 내로남불이 있는 게 아니야. 교회에도 내로남불이 많아. 자기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다 문제고 왜 이렇게 냄새를 피우냐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느냐 왜 이렇게 오염이 됐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자기는 더운데 더러운 짐승이 무슨 더럽다고 뭐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더 더러운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냄새를 피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날뛸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염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도 안 하고 자꾸 밭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깨끗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도 허물과 연약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외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동이고 제가 이제 목동으로서 이 외양간을 잘 지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외양간 안에서 암소, 숫소들이 이렇게 잘 커나가는데 어떤 때는 서로 받고 뿔로 받고 어떤 때는 물고 소가 무나요? 어떤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리로 받고 발로 차고 꼬리로 탁 차고 이렇게 서로 하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성도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께서 외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이 존귀 여기신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냄새가 나네, 오염을 시켰네, 뭐 어지럽히네 이렇게 말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더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의 허물과 연약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